한번 따라합시다. 왜 인간에게 종교가 있는가? 왜 인간에게 종교가 있는가? 자,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여러분들 원래 인간들은 신을 찾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신을 찾고 절대자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 인간들에게 다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신을 찾는 행위를 가리켜서 종교라 그래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인간이 누구를 찾는? 신을 찾는 모든 행위가 뭐라고요? 종교.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불교는 종교라 그러질 않죠.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사실 신을 찾는 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그래서 불교는 종교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나오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인간이 신을 찾는 모든 행위를 가리켜서 우리는 종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자, 그러나 사람들이 어떤 신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은 있지만 그 신이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니까는, 그 신의 정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부어 만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신이다. 이걸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죠. 또 사람들이 어떤 이제 자연 만물을 갖다가 이제 그것을 신으로 섬기죠. 이걸 갖다 우리는 미신 종교라고 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인간에게 종교가 있는 이유와 또 우리 이 종교의 목적을 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셨는가, 이걸 우리가 바로 알므로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사람들이 왜 종교를 필요로 할까? 자, 이미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인간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인간에는 두 생명이 있다. 하나는 육체의 생명이요, 하나는 영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의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찾아보십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주실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이라고 하는 것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인간에게는 또 뭐가 있느냐? 생각할 수 있는, 감성이 있는 뭐가 있다? 혼이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 인간에게는 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혼으로만 지으신 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지었다? 육체로도 지으셔서 우리 인간에게는 육체라고 하는 이제 또 이 몸, 지금 보이는 이런 몸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예요. 육체의 생명이 있고 영의 생명이 있는, 생명은 두 개의 생명을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다. 자, 그러더라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 생명이 없어서 이 혼은 무슨 존재다? 기생적 존재다. 자, 기생적 존재라서 살아있는 다른 생명에 붙어서 이제 유지되는 그런 기생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두 개의 생명이 있어요. 육체의 생명인데 육체의 기능은 뭐냐? 먹고, 제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 육체가 쫙 번성하고, 그 다음에 어떤 본성의 기능, 뭐 이와 같은 것이 육체의 기능이다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가 하면은 혼의 기능은 뭐겠어요? 혼의 기능은 먼저 여러분 생각이죠. 생각할 줄 안다는 거. 그 다음에 혼의 기능은 뭡니까? 감성이죠. 감정이 있죠. 슬퍼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분을 낼 줄도 알고, 이런 또 사랑할 줄 알고, 뭐냐? 감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의 혼은 뭡니까? 의지가 있다 이거예요. 의지가 있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리라.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말고 이제 내가 저렇게 살아야겠다. 뭐 어떤 이렇게 의지적인 결단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기억력이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사람의 혼이에요. 혼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사람에게는 또 뭐가 있느냐? 영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말한 것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이라고 하는 건 따라서 영원히 존재한다. 이건 영원히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그래서 살리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살린다. 이거 살리는 기능이 있죠. 그런가 하면 이 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안테나와 같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디오가 있어가지고 그 라디오에는 안테나가 있죠. 근데 그 안테나를 통해서 방송국에서 보내는 모든 것을 수신받는다 이거예요. 방송국에서 전파로 노래를 보내면 노래를 수신받아 노래를 드러내고, 방송국에서 드라마를 갖다 이제 그걸 전파를 보내면 그 드라마 전파를 수신해서 막 드라마가 나오고 영화가 나오기도 하고 뉴스가 나오기도 하고,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신호를 갖다가 감지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 그래서 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능, 이게 바로 영이다.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건 영원히 살아있는 살리는 기능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라디오의 안테나가 꺾여져 버렸다. 라디오의 안테나가 꺾여버렸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방송국에서 아무리 노래를 보내더라도 노래가 나오지 않고 지직 소리가 나겠죠. 방송국에서 아무리 예쁜 여배우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춤을 추더라도 그 영상이 보이지 않고 지직하는 그런 영상밖에 안 나오겠죠. 바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이 영이라고 하는 그 기능이, 그만 기능이 상실돼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복을 갖다가 이 영이 수신을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막혔다 이게. 왜? 죄로 말미암아 영이 기능 상실을 해버렸다 이게. 여러분, 사람도 내가 식물인간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게요? 식물인간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다 그러기도 그렇고 죽었다 그러기도 하고. 살기는 살았죠. 숨을 쉬니까. 숨을 쉬니까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있으니까 살았지만, 그러니까 예쁜 부인이 옆에 와가지고 여보 하더라도 좋아 하고 반응을 못해.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군침을 꾸덕꾸덕 생길 수도 없어. 지금 정말 텔레비에서 멋진 드라마가 나오고 영화가 나오더라도 그걸 보고서는 좋다고 할 수가 없어. 왜냐면 기능이 상실이 됐다 이거. 살아는 있으나 기능이 상실됐다. 마찬가지요.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영은 살아는 있으나 뭐가 상실됐다? 기능이 상실되었어요. 식물인간 같이. 자, 이것이 인간의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게 인간의 상태예요. 자, 그래서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인간은 이와 같이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자, 이 육의 생명과, 그래서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 이 둘로서 인간은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두 개의 생명으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몸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생명은 따르다. 생명은 양식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이 있고 영의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은 반드시 양식이 있어야 돼요. 생명을 유지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양식이 있어야 된다. 양식. 생명을 유지하려면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육체의 생명을 이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양식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육체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 육체의 생명을 계속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이 지금 오늘 밥도 안 먹고 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인간을 다 육체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다음에 동산에 있는 또 모든 풀씨 맺는 모든 식물들과 열매 맺는 과일들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가 될지니라? 양식이 될지니라.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는 개는 좀 빼자. 아유, 요새 개 얘기 잘못했다가 욕을 잔뜩 먹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소, 돼지, 염소, 이런 짐승들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너희들의 양식이 될 것이다. 그때부터 그것도 허락하셨대. 그래서 그 닭고기도 먹고, 개고기도 먹고, 또 개가 또 나왔어요. 닭고기도 먹고, 양고기도 먹고, 우리가 이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됐대. 그러니까 처음에 노아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이 양식으로 육체의 양식으로 허락한 건 사실 식물들이었어요. 식물. 그 다음에 타락한 이후에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짐승들도 잡아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양식으로 쓰라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죠. 그래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육체의 생명도 양식을 먹고자 하는 양식에 대한 욕구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양식은 무엇이냐? 식물이다 이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이 없고 육체의 생명만 있다면 양식만 먹으면 돼요. 식물만 먹으면 돼요. 고기만 먹으면 돼요. 그런데 또 문제는 또 뭐가 또 있어 인간에게는.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영도 이것도 생명이다. 육체의 생명은 우리를 70년 80년 우리의 생명을 살려놓지만은 영의 생명은 뭐예요? 영원한 거. 영원히 우리를 살려놓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때문에 영도 생명이기 때문에 이 영의 생명도 뭘 요구해요? 양식을 요구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양식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모든 식물을 양식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영의 생명을 위해서는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이 뭘 주셨을까요? 그렇죠,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영적인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영의 양식 말씀을 주십니다. 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신 계명이 뭐였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네 임의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먹지 마라.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의 양식이 되어? 영의 양식이 되어지는. 그래서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 이것은 말씀이다. 이거 말씀. 우리가 계명 말씀을 갖다가 영의 양식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양식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은 내 영이 무엇을 얻고? 그렇죠, 양식을 얻고. 따라서 내 영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면 내 영이 양식을 얻는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만들었대. 근데 인간들이 지켜요, 안 지켜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거예요. 뭐가? 육체는 식물을 먹고 육체는 살아있으나 뭐가 죽는다? 영이 생명을 상실하게 된다. 그런데 이놈은 첫 번째는 하나 말씀을 줘서 하나 쉽게 지킬 것 같죠? 못 지켰어. 그 다음에 또 몇 개? 십계명을 주셨어. 십계명 받은 그날부터 어겼어. 그 다음에 또 그 십계명이 630 몇 가지로 늘어났어. 못 지켰어. 그러니까 그게 또 600 몇 가지가 또 몇 가지로 늘어나요? 처음에는 3천 몇 가지가 되었다. 그 다음에 뭐가 돼요? 32,500가지로 늘어난 거예요. 못 지켜. 하나도 못 지켰는데 무슨 3만 개를 무슨 수로 지킬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인간이 말씀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서 그 영이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마침내 따라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래서 결국 안 되니까는 말씀이 뭐가 되어 오셨어요?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거 육신이. 그래서 이제는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만 믿으면 뭐가 산다? 내 영이 산다는 거 이제. 믿습니까? 그래서 산다 이거. 자, 그래서 육체가 있어서 양식을 자꾸 요구하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양식을 요구하는 그런 육체의 욕구가 있듯이 우리 인간의 영이 있어서 영의 양식을 또 먹고자 하는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육체가 있는데도 먹고자 하는 욕구가 없으면
그건 뭐 살아 있는 게 아니죠. 그건 식물 인간이죠. 뭐 식물 인간들이 뭐 배가 고프니 밥을 달라고 합니까? 목이 마르니 주스를 달라고 합니까? 뭐 아무리 또 맛있는 것이 있은들 그걸 먹고 싶다고 갖다가 가서 뭐 탐욕을 내서 그걸 먹지를 합니까? 그러니까는 육체가 죽은 인간들은 이게 그 먹고자 하는 식욕, 먹고자 하는 욕구가 다 사라지듯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에 영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육체가 있어서 육체에 식물을 먹고자 하는 욕망이, 식물에 대한 욕망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3일만 굶어보시오 난리가 납니다. 눈이 빨개가지고. 나는 처음에 4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4일 금식하는 동안에 나 진짜 체험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지쳐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진짜요, 이거 진짜 하늘에서 비스켓이 날아다녀. 비스켓이 막 날아다니라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근데 눈을 비고 비스켓만 날아다니면 괜찮지 건빵도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4일 동안 금식하면서 먹고 싶은 거를 쫙 적었어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처음에. 그래 몇 개가 나온 줄 알아요? 99개가 나옵니다. 1등 1위 짜장면부터 시작해가지고 99위 오징어까지. 하여튼간 그렇게 먹고 싶은 거. 그러니까 욕망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먹고자 하는 욕망이, 식물에 대한 욕망이 일어나죠.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영에서 하나님을 그 말씀, 양식, 영의 양식을 이것을 찾고자 하는 또 뭐가 있습니까? 욕망. 그러니까 육체가 있기 때문에 배고픔이 있듯이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의 배고픔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욕망, 육체에 먹고자 하는 배고픔의 욕망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식물을 찾듯이 우리는 영이 있어서 영을 채우고자 하는, 이 영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생겨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식욕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 영에 대한 욕망, 먹고자 하는 영에 대한 욕망이 나타나는 것이 따라서 따라서 종교심. 이게 종교심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종교는 누구에게만 있어요? 영을 가진 인간에게만 종교가 있는 거예요. 짐승들은 영이 있어요, 없어요? 짐승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같이 짐승들은 혼과 육체로만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 육체의 생명이 죽으면 더 이상의 생명이 없어서 혼이 어디 기생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소멸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육체가 죽더라도 인간의 영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의 모든 혼이 어디 영의 생명에 기생해서 영원히 사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짐승들은 영이 없으니까 영적인 욕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들이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원숭이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신께 예배하자. 원숭이들이 종교성이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저 태양을 섬기자. 야, 우리가 저 달을 섬기자. 원숭이들이 달밤에 춤을 추고 달을 숭배하는 원숭이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돌고래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바닷속에다가 성전 지어놓고 신을 찾는 돌고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왜? 영이 없기 때문에.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욕망입니다. 영을 가진 자들의 욕망이란 말이에요. 영이 있기 때문에 종교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종교성이 강하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영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이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종교성이 있게 되어 있어요. 뭔가를 신을 찾으려고 하는 갈망, 욕구가, 왜? 영의 양식을 찾는 그 욕구가, 그 욕망이 종교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 흙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에나 뭐가 자라나? 뭔 싸움이 자랄 사람이. 흙이 있는 모든 곳에는 다 어디서든지 풀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파트 베란다에 몇 년째 제 아내가 그냥 흙만 부어놓은 화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풀이 다 뽑아 없애도 어디서 날아왔는지 거기에 또 풀씨가 아파트 베란다에도 날아와가지고 떨어져 또 새로운 풀이 나오고 또 새로운 풀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영적인 존재에는 영이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는 뭐가 발생하게 된다? 종교성이 발생한다. 그럼 이런 종교심이라고 하는 건 왜, 누가 주었느냐? 자, 우리가 오늘 본문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보십시다. 사도행전 17장 22절 27절. 자, 사도행전 17장 오늘 본문 방송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자, 종교심이 많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종교심이 많도다 하고 이 아덴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했어요. 그러면 왜 너희들에게 이런 종교심이 있는 줄 아느냐? 그 다음 27절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자, 인간에게 이런 종교심이 있는 목적은 뭐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종교성. 여러분들께도 종교심이 많은 분들이 있죠. 그 종교심을 누가 주었어요? 그래서 뭔가 신을 찾으려고 하는 막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내가 교회 나오기도 전에, 예수 믿기도 전에 내 속에서 뭔가 어떤 신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어떤 신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갈망이 일어났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간에게 종교심을 불어넣어 주신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혹 더듬어 누구를 찾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육체적으로도 배가 고프니까 뭐든지 먹다 보면 거기서 뭣도 먹게 돼요. 꿀도 먹게 되고, 내 몸에 유익한 것도 먹게 되고, 그렇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인간에게 종교성을 주셔가지고 뭔가 신을 찾아야겠다, 뭔가를 내가 의지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막 생겨가지고 혹 더듬어서 결국 누구를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 교회 나오기 전에, 예수 믿기 전부터 뭔가 종교성이 나게 강하게 있었어. 그래서 어떤 미신에게 가서 빌어보기도 하고 뭔가를 신을 추구하려고 뭔가를 탐닉해 보기도 하고 뭔가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어. 그러다가 어딜 나왔어? 교회에 나왔어. 누구 만났어? 이거 제대로 된 거야, 안 된 거야? 그게 제대로 된 거란 말이에요. 정말 정확하게 제대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과거에 저희가 어렸을 때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종교는 없어질 것이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에게 있어서 종교는 다 사라질 것이다. 그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과학이 발전을 하고 뭐 달나라를 가고 지금 뭐 토성까지 가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금 과학과 그다음 의학이 발전됐는데도 종교가 없어졌습니까? 점점 새로운 종교가 더 많아지고 점점점 미신도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고 점점 더 강해진단 말이에요. 왜? 이것은 인간에게 영이 있는 한 계속해서 뭐는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종교는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한 계속해서 먹을 것을 찾게 돼요, 안 찾게 돼요? 찾게 되듯이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이 있는 한 계속 누구를 찾게 돼요? 신을 찾으려고 하는 갈망은 계속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없어질 수가 없어요. 만일의 경우 요새 AI, 로봇 AI 시대가 온다 그러는데 인간들이 다 사라지고 AI, 기계가 인간화되면 그때는 종교는 없어질 수 있죠. 왜? 그것들은 몸은 있어도 몸은 없으니까 영이 없잖아요. 영이 없게 되니까 그때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정상적인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영과 혼과 육이 있는 인간에게는 종교성이라는 것이 사라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종교심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왜 주셨느냐? 이는 사람이 혹 그 종교성을 가지고 혹 신을 찾아 더듬어 찾다가 누구를 만나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그리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종교 속에 이미 부여주셨어요. 자, 우리 로마서 1장 19절 보십시다. 로마서 1장 19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을 인간에게 부어주셨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불교, 석가모니가 깊이 석가모니가 벌수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가지려고, 사실 석가모니는 어떤 신을 추구했던 게 아니에요.
우상도, 그러니까 지금 불상을 만들어 놓지만 석가모니는 그거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절대로. 그래서 이 석가모니가 계속 깨달음을 가진 거예요.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계속 이것을 깨닫고 있다가 석가가 우주의 이치까지 깨달았어요. 이 우주 만물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야,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 이 우주가, 이 물질의 세계가 생겨난 것은 물질에서 물질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원래 물질이 아닌 것에서부터 이 물질이 생겨났다. 여기까지 깨달은 거예요. 우주의 원리까지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인간도 어떻게 생겨났느냐? 인간도 처음에는 이런 물질이 아닌 곳에서부터 인간이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요새 양자역학이라는 게 있어요. 양자역학.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현대 물리학자들이 발견한 게 뭡니까? 원자, 그러니까 사람의, 이것도 길어지는데.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물질을 갖다가 잘게 쪼개면 뭐가 돼요? 입자가 돼요. 눈에 보이지 않게 잘게 입자가 돼요. 그럼 그 입자를 또 잘게 쪼개면 뭐가 돼요? 분자가 돼요, 분자. 분자는 냄새가 다 분자예요, 분자. 냄새가,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우리가 변을 벗고 나면은 뭐가 올라요? 냄새.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그 오물들이 잘게 쪼개져가지고 분자가 되면 냄새야, 냄새.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냄새로 맡을 수 있는 수준까지 잘라지는 거예요, 그게. 잘게 나눠진 거예요. 그러면 그 분자를 더 그다음에 현미경으로도 보일 수 없는 냄새의 수준에 보다 다 하게 되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원자. 잘하시네. 원자가 돼, 원자. 그래서 원자가 모든 물질을 원자로 다 구성이 되어지는 거다. 사람도, 이 컵도, 이 탁상도 다 뭐가 모여가지고 원자가 결합해가지고 이런 모든 물질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죠. 그래서 거기서 딱 멈췄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원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그럼 이 원자들이 결합하는 것은 무슨 힘으로 도대체 결합을 해서 물질을 만들어내느냐? 이것을 또 깊게 들어가 보니까 따라합시다. 전자. 그러니까 이 원자 주위를 갖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원자라면 원자 핵이 있는데 그 주변을 갖다가 전자라는 애가 뭐요? 전자라는 애가 막 빙글빙글 도는 거야. 전자가 빙글빙글 돌면서 이 원자들을 갖다가 다 귀합을 해가지고 모든 물질을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자보다도 다 작은 게 뭐예요? 전자란 말이에요, 전자. 그러면 이 전자는 뭐냐면 빛이 전자야, 이 빛이. 그러니까 저 태양빛이 쫙 비춰져요. 그러면 그 태양빛이 무엇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전자로 이루어진 거단 말이에요. 원자보다 그냥 태양의 입자는 뭐냐? 전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전자도 물질이고 원자도 물질이야. 그렇기 때문에 태양빛이 여기를 딱 비쳤어. 빛이 여기 딱 비쳤어. 이걸 통과해? 못 통과해요? 이게 빛이 비치면 다 막으면 어두워요. 여기 안 어두워요. 빛이 통과를 못 하니까는 어두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이다 이거. 원자도 물질이고 전자까지 물질이야. 그런데 이 전자가 돌게 만드는 힘이 뭐냐? 이거 이 전자를 갖다가 빙글빙글 돌도록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이 힘을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파장. 이게 파장이라고 해요. 파장. 이게 파장이라는 거예요. 파장. 그런데 이 파장은 물질이 아니야. 왜냐하면은 원자, 전자 이런 것들은 이 물질을 통과하지 못하는데 파장은 이 물질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통과해 나와버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벽을 어떻게 했어요? 통과해서 나오셨듯이. 왜? 예수님은 물질이 아니라 뭐기 때문에.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물리학자들이 뭘 발견했느냐? 파장은 물질이 아니다. 물질이 아니면 뭐냐? 물질이 아닌 또 다른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모든
이 전자를 갖다가 돌게 만들고 원자들이 규합해가지고 이제 물질이 되게 만드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요 파장에 의해서 생겨나는 건데, 요 파장은 물질이 아니다는 거야. 물질이 아닌 비밀질이라. 그런데 이걸 정체를 몰라. 그래서 그 정체를 몰라. 그래서 이 파장까지, 파장에 의해서 모든 눈에 보이는 물질들이 형성되었다. 이거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양자학이란 말이에요. 양자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양자. 그래서 심리학을 말하는 사람은 이 양자학을 통해서 인간의 생각이 모든 물질계를 갖다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양자 역학을 말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 무슨 의료기구에서도 양자 역학을 말해가지고 어떤 파장, 이 파장이라고 하는 거는 소리거든요. 자, 이 소리라고 하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어요. 이 소리는 물질이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소리는 이거를 통과해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소리, 이것을 우리가 파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건 물질은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파장, 물질이 아닌 이 파장에 의해서 모든 말이 하는데 이건 뭐냐? 자,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어떻게, 물질의 세계를 창조할 때 어디서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들 물질이 아니면 뭡니까? 물질이 아니면 그 다음에 영이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말씀은 영이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럼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영적인 것이 배경이 되지 않으면 물질의 세계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파장, 이 영적인 이 파장은 뭐에 의해서 움직여지느냐? 따라합시다. 영에 의해서. 자, 이 파장을 다스릴 수 있는 게 뭐냐?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명령을 내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뭐를 움직여낼 수 있다? 파장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산하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돼? 물질의 세계가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 뽕나무야 들려 저 바다에 신겨오져라 하더라도 그것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말은 영이에요. 근데 영에서 나. 그래서 우리가 말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말만 계속하면 그 사람은 환경은 부정적으로 물질이 그 사람의 환경, 물질의 세계는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맨날 같이 나는 죽으면 어떡하나, 안 걸리면 어떡하나, 안 걸리면 어떡하나 불안한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 뭘 움직여서 파장을 움직여서 암이 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건강하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도움이 되어 주신다. 우리 가정은 행복해. 나는 잘 돼. 이렇게 긍정적인 언어를 쓰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그것이 뭐를 움직여서? 파장을 움직여서 눈에 보이는 세계를 갖다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최초로 얘기하는 거예요. 요새 아주 양자학에 대해서 설명들을 많이 양자가 해서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다 양자를 의학계도 이용을 하고 모두 이용을 하는데 이게 그렇다면 영적인 것으로 좀 설명을 좀 해보자.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이게 성경에 나와 있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괜히 석가모니 얘기다 여기까지 왔어. 진짜. 어쨌든 석가모니가 깨달은 건 뭐냐면 파장자님 깨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의 정체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 석가모니가요, 모든 우주의 원리도 깨닫고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 이미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모든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었느니라. 이미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히브리서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석가모니가 그걸 또 깨달았는데,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아닌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최후로 석가모니가 깨닫고 어떤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자, 불경에 나다나마경이라고 있어요. 나다나마경. 자, 38장 8절. 나다나마경. 여기. 자, 한번 따라 합시다. 하시야 소래 오도 무효 지득냐
자, 하시야솔에, 야소라고 하는 말은 예수라는 말이죠, 한문으로. 자, 언젠가 때가 되어서 예수라고 이름 부르는 분이 오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깨달을 오자, 도를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깨달았던 모든 이와 같은 깨달음, 내가 깨달은 이 모든 것들은 무유, 그러니까 기름 없는 등과 같을 것이다. 이게 석가모니가 최후에 남긴 진술이에요. 이건 부인 못해. 나다라마경에 나온 거니까. 다시 합시다. 하시야솔에, 그러니까 하시야솔에 따라합니다. 하시야솔에 오도 무효지등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런 우주의 원리도 깨닫고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에서부터 이 모든 보이는 세계가 다 나왔는데 그걸 이상을 모르겠다 이거예요. 한데 석가모니도 많은 것을 깨닫긴 깨달았어요. 그러나 이게 도대체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최후에 깨달은 것은 뭐냐? 어떤 계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예수라고 이름하는 분이 이 땅에 오시게 된다. 그때에는 내가 지금까지 깨달은 모든 이 깨달음은 기름 없는 등불과 같을 것이다. 예수 오기 전까지는 이게 유효할지 모르지만 그 후에는 이거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도 성경을 엄청 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것을 탐색하는 자가 티벳 종교입니다. 티벳 종교는 일반 종교하고 달라요. 거기는 어떤 형식에 얽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티벳 종교의 많은 스님들이 예수님을 인정을 하죠. 자, 어쨌든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이 불교도 결국에는 누구에게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에게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철학을 깊이 연구하던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도 뭐라 그러냐? 이 소크라테스도 신이 있음을 그가 인정을 해서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갖다가 다이몬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자, 그러니까는 모든 종교도 철학도 결과적으로는 뭐를 인정하게 되느냐? 절대적인 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 그러니까는 인체를 깊이 연구하는 의사들이 이런 인체가 이렇게 생겨난 것은 저절로 우연히 생겨나지 않았다. 누군가가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인체가 생겨났다. 그래서 정말 의사들 중에 예수를 믿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많죠.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천문학을 연구하는데 그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꽉 들어타는 어마어마한 별들이 어떻게 그들이 빠른 속도로 계속 그것들이 움직이고 돌고 있는데 빠른 속도로 도는데 어떻게 그것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정확하게 자기 궤도만 정확하게 일정하게 그것을 도느냐. 이건 우연히 이렇게 될 수 없다. 이 모든 별들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는 분이 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별들을 운행하시고, 그러니까 천문학자가 별들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계심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땅의 사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분명히 돌아가고 모든 것들이 정말 너무 조화로운 걸 보고 이건 우연히 이렇게 되어줄 수가 없다. 누군가 그렇게 되게 한 분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어쨌든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없다 분명히 보여줘서 알게 한다 이거예요. 이게 종교성.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의 목적이 뭐냐? 예를 들어서 여기 큰 나무가 있어요. 큰 나무가 있어. 자, 근데 이 나무를 가리켜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종교심. 이걸 갖다 종교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나무가 쭉 뻗어 올라가다가 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또 가지가 나오고, 이쪽으로도 가지가 나오고, 이쪽으로도 가지 나오고, 또 격가지도 나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종교성이 쭉 가다가, 종교심을 가지고 가다 쭉 하고 옆으로 삐져나온 것이 미신. 어떤 뭐 귀신을 섬기고, 뭐 어떤
자연 만물을 섬기는 미신. 그러니까 좀 고차원적으로 쭉 이렇게 이 종교심에 가다가 어떤 철학, 뭐 철학 같은 경우로 또 이렇게 빠져갈 수도 있고, 또 종교심이 쭉 가다가 옆으로 쭉 빠져갔어요. 이게 또 뭘로 나타날 수 있어? 뭘로? 불교. 또 종교심으로 쭉 가다가 조금 더 차원 높은 비슷하게 가요. 이래서 이슬람으로 가다가 좀 철학적으로 가다가 좀 또 다시 종교심을 가지고 가다가 이 종교심으로 가지고 사람이 출발해 가다가 좀 철학에서 조금 해가지고 좀 나은가 했더니 무슨 교가 있더냐? 남녀 호랑개교. 뭐 남연지 나버려. 남녀 호랑개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종교심이라고 하는 이 나무를 통해서 이 종교심을 찾아가다가 곁길로 가요. 그러나 여기 종교심을 가지고 가장 제대로 찾아갈 걸 제대로 찾아가서 하나님을 딱 만나는 걸, 요걸 우리는 뭐라 따라봐요? 기독교. 이 기독교예요. 정확하게 종교심으로 누구를 찾아 만났어요? 하나님을 찾아 만났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그렇죠. 다른 종교에서 왜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만이 참된다. 기독교는 독선이다. 아집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왜 그렇게 독선이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같은 종교심을 가지고 출발했지만은 미신으로 빠졌거나 불교로 빠졌거나 다른 철학 뭐 이런 데로 빠진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 왜? 종교성을 만족시켰어요? 자기 영을 만족시켜서 못 만족시켰어요? 못 만족시켜 만족이 없는 거야. 배고픈데 무슨 만족이 있어? 배고픈데 무슨 잠이 와 지금? 아직 지금 배고파서 죽게 생겼는데 무슨 뭐 영화를 보면 즐거워요? 아니면 어디 좋은 걸 구경? 그러니까 금강산도 무슨 후라고? 시크. 이게 만족이 끝나면 그 아름다움도 느끼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가 돈을 벌어보고 명예를 찾아보고 예쁜 여자와 결혼하고 멋진 남자와 결혼해보고 아무리 내 지식을 많이 타서 대학 교수가 되어보고 정치를 잘해가지고 내가 국회의원이 돼보더라도 만족이 없으니까 국회의원도 자살하고 재벌도 자살하고 대학 교수님도 자살하고 만족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진짜 만족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직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좀 수상해. 진짜 만족이 오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난 오늘 죽어도 난 여한이 없어. 내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너무 기뻐. 분명히 저 사람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입에서 뭐가 나오가 찬송이 흘러 넘치거든. 분명히 저 사람 어려움 당하는데도 감사가 넘쳐나거든. 왜? 따라서 내 영혼으로부터 만족이 평안이 솟아나기 때문이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제대로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단 말이에요. 만났단 말이에요. 요새 우리 새신자 교육 받으시는 분들 이 자리에 몇 분 나오시는데 여러분들 제대로 찾아오셨어요. 제대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의 그 종교성을 만족시킬 곳이 바로 여기예요. 하나님만 만나면 되어지는, 내 영혼에 만족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가 있다? 왜 종교가 있는가? 대답이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아니 안 되셨으면 나 지금 1시간 또 하려고 그래요. 대답이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종교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이전에 다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자, 일찍이 기독교를 받아들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복을 받았어요. 일찍이 기독교를 받아들여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들이 다 선진국이 되어지고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어요. 세계 종교 분포의 지도만 보더라도 우리가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으로 만족이 없으면 모든 게 안 됩니다. 그러나 영혼의 만족이 있으면 모든 것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형편도 환경도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이웃까지 이 기쁨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주여.